지난주에 사실 여러분 주보를 보면 알겠지만 지난주에도 고난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같은 제목입니다. 고난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모든 고난은 극복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주님과 함께할 때 절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바꾸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바꾸지 말아야 돼요. 주님과 꼭 오늘 대표기도 가운데 우리 차원혁 원사님 우선순위에 대한 고백을 해주셨어요. 바꾸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고난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해 주십니다. 오늘 오베다서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는데요, 오베다서는요, 여러분 친숙하지 않은 성경책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구약 통틀으면은 아니지만 구약만으로 보면은 가장 짧은 책이 오바댜서입니다. 신구약 통틀으면은 요한 2서 3서가 있어요. 요한 2서 3서는 단 한 장으로 돼 있으면서 13절까지 있고 15절까지 있고, 근데 오바댜서는 21절, 무려 21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신약과 같이 하면은 3위 이 정도로 떨어지지만 구약만 보면 가장 짧은 성경책입니다. 한 장으로 돼 있고 21절이 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정경화할 때 이렇게 짧은 성경책임에도 불구하고 성경 안에 넣은 데는 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 오바댜서 한번 성경책으로 찾아봅시다 하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가만있어 봐, 어디야, 어디, 한 장이라 그것도 또요 찾기도 힘들어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특별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 언약에 대한, 하나님은 말씀하신 걸 그대로 이루시는, 그리고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그 놀라운 일. 사실요, 그래서요, 오바댜서만 잘 이해하고 있어도요, 언약, 하나님의 약속, 여기에 대해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 핵심을 붙잡고 여러분, 우리가 바꿔먹지 않으면, 언약은요, 하나님은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은 바뀌지 않아요. 그 말씀 바뀌지 않아요. 우리 자꾸 놓쳐요, 그걸. 우리가 자꾸 바꿔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이 모든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와 힘이 되어 주시겠다는 그 놀라운 약속을 놓쳐버릴 때가 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서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서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처음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시작하더니 내가 너를 너 있는 곳으로 끌어내릴 것이다,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도 보면요, 에돔을 초부수러 가자, 너를 가장 보잘것없이 만들겠다, 모든 사람이 너를 경멸할 것이다, 이런 말들, 이 무시무시한 말들. 우리가 사실은 성경 말씀을 읽고 제일 마지막에 아멘 했지만, 사실 한편으로는 이게 아멘 해야 되는 말씀인가 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그런 말씀들. 근데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무슨 말을 하고 계신 건가요?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망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돔은 망한다. 근데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나 여호와가 에돔을 망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런 말씀하는 거 있는 거예요. 봐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두지 않겠다. 심지어는요, 아무리 높은 곳에 거하고 숨을지라도 거기에서 붙잡아 끌어내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4절을 보세요. 다시 한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여러분 독수리처럼 높이 그것도 대단한데 그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끄집어 내리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화가 나도요 단단히 나신 모양입니다. 정말 강조를 하고 계세요. 특별히 1절과 4절 두 번에 걸쳐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말한다. 내가 말하는 거다. 내가 기필코 에돔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망하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화가 나셨습니까? 에돔이 어떤 일을 행하였길래 이렇게 화가 나신 거죠?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 하시기를 원하셔서 오바댜를 통해서 그 한 장짜리의 그 성경을 믿음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것은 꼭 성경 66권에 넣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그 66권의 성경의 한 권으로 읽게끔 하셨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셨냐는 거예요. 왜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냐.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에돔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혹시 에돔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성경의 어느 곳에 언급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냥 속으로만 알고 계신 분들도. 에돔, 이제 창세기에 나오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25장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에요. 에서의 별명. 야곱 형이죠.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에요. 에돔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사실 에돔이라는 것은요, 원래 붉은이라는 뜻이에요. 붉은. 그래서 붉은 것을 먹게 하라는 건 연관돼 가지고 에서의 별명이 되었어요. 근데 재미난 것은요, 에서의 별명이 나오고 있는 창세기의 오늘 본문, 창세기의 본문이 참 재미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고 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붉은 죽, 그죠? 팥죽, 붉은 죽 한 그릇에 파는 장면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 장면 가운데, 그 이야기 가운데 얻은 별명이 에돔이에요. 창세기 같은 본문 33절에 보면요,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이렇게 설명되고 있어요.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를 바꿔 먹은 사람. 다시 말해서요, 에서는요 바꿔 먹은 자입니다. 바꿔 먹은 자. 또 다시 말해서요, 에서의 별명인 에돔은요 바꿔 먹은 자입니다. 바꿔 먹은 자. 무엇을 바꿔 먹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꿔 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꿔 먹은 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꿔 먹은 사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속해 있는 단체, 가정, 공동체, 어쩌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그런 모임들 있잖아요. 뭐 인위적이든 자연이든 어쩔 수 없었든
거기에서 갖게 되는 직무를 하찮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자연 환경을 통해서 또는 일상적인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직장에서 맡은 일, 학생들 학업을 통해서 맡은 일, 가정에서 맡은 일,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물론 교회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예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자로 서는 것,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 뜻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성가대로, 기도로, 찬양으로, 안내로, 또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기도하며 우리 입술을 들려 아멘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뜻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에게 있는 장자의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원해서 장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가 원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을 소홀히 여겼어요. 바꿔먹은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오늘 오바댜서에 나오는 에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바꿔먹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에서의 후예라서가 아니라 그 이름처럼, 아니 에서처럼 계속해서 바꿔먹었던 자들이 누구냐면 에돔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에돔은 같은 동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런데 같은 동족이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배신합니다. 자기들만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과 같은 동족을 다른 것과 바꿔먹은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노략할 때 에돔 사람들은요, 느부갓네살을 도웁니다. 예루살렘을 탈취케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역사적으로 더 올라가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광야를 지나서. 그때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가면 지름길이 되죠. 더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좀 지나가게, 아무것도 손대지 않겠다. 만약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너희들의 밭에 양식에 손대거나 그런 부분이 발견되면 우리가 다 배상할게. 그냥 지나가게만 해줘. 근데 에돔 사람들은요, 허락하잖아요.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격하려고 하죠. 공격하려고 해요.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도요, 계속해서 다투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서도 다툽니다. 다윗 지배 아래 있을 때도 다툽니다. 왕국이 분열됩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뒤에는요, 반란을 일으킵니다.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같은 종족이자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배신한 사람들, 심지어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에돔인들은요, 그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침략자들을 원조하여 이스라엘 멸망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5장 보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예언을 하게, 5절 15절, 네가 옛날부터 하늘 품고 이스라엘 족속이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 칼에 의려 그들을 넘겼도다.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네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우리가 알리라 하셨다. 이 이야기는 결국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시합니다. 무시.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에돔입니다. 바꿔먹는 자 에돔. 그러면서 이들은요 스스로 완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스스로, 그게 뭐예요? 교만. 실제로요, 이 에돔 사람들, 그들은 부자였습니다. 지리적으로 볼 때 부자일 수밖에 없어요. 요충지였어요. 교역류였어요. 전략적으로 볼 때요, 완벽했어요. 바위를 깎아 만든 곳에 살고 있었어요.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전쟁이 뭐예요? 칼싸움이고 화살이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바위 틈에 거하니까, 높은 지대에 있으니까 쳐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위에서 쏘면 되는 거예요. 위에서 창을 던지고 화살을 쏘고. 이러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들만 생각해요. 아무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나님 아무리 우리한테 그렇게 말해봤자 우리는 우리 식으로 살 거라고. 바꿔봐도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교만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돔 사람들이 그랬다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부유합니다. 미국 안에 사는 사람들 특별히 그렇죠.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왜 필요하냐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 만나보면 왜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믿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제가 샌디에고에 있을 때요, 샌디에고 지역에서 만난 전도 대상자들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목사님, 저희 집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저희 집에 별 문제 없는데 왜 굳이 우리가 신을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까? 마치 신을 의지하고 신을 필요로 하는 거 문제가 있어서 찾아가는 걸로 생각을 해요. 문제가 있어서, 뭐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문제가 있어야 가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도요 이렇게 보면은 표면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표면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좋은 직장이 있습니다. 좋은 집이 있습니다. 좋은 차가 있습니다. 자녀들도 다 건강하고 본인들도 다 건강합니다. 표면상으로는 다 그래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걱정 없이 사는 모습이 부럽습니까? 그래서 혹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보다 그게 더 부럽다고 생각할 때가 있으십니까? 혹시 그러십니까? 여러분, 욥기 21장 13절에서 1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21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날은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를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게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부유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지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잠시예요.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예요. 하나님은요 찰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찰나예요. 그 영혼을 기준으로 보면 100세, 200세까지는 요즘 살지도 못하죠. 100세, 200세 큰 찰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은 아무리 길어도 영혼에 비하면 잠시입니다. 그래서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는 거예요. 잠깐 사이에 수월이 뭡니까? 지옥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전능자가 누구냐? 나는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를 떠나소서. 당신이 말하는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돈 잘 벌고 돈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면 그면 충분합니다. 그 찰나만 누리면 됩니다. 나머지 영혼은, 마이크가 있어서 좀 그런데, 지옥에서 살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부하게 안전하게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혹시 오늘 우리의 기준으로 봐도, 믿음의 기준으로 봐도 혹시 이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여러분, 아니에요. 모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될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바꿔 먹어도 우리는 살 수 있다. 성경은 이 상태를 뭐라고 얘기한다고? 교만한 상태라고 말씀하십니다. 바꿔 먹는 상태를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걸로 바꾸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 같은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절을 여러분 보세요. 3절,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는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 마음에 이르길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그렇습니다. 에돔 사람들에 대해서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바로 바꿔먹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상태에 대해서 단호하게 왜? 단호하게 말씀하셔야 되죠. 돌아와야 되는 거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돌아와야 되니까. 여러분, 오늘 제 설교 말씀이 부담이 되신 분 혹시 계시다면 감사하셔야 돼요. 돌아와야 되니까. 그래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으니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곳에서, 내가 아무리 산 위에서 그 꼭대기에서 안전하다고 해도 내가 내릴 것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면 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면 내려지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를 그곳에 끌어내릴 것이다. 끌어내릴 것이다. 여러분, 바꿔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꿔먹지 마세요.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에돔은요, 역사 속에서 사라졌어요. 에돔은요, 제가 이 시간에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어졌어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없어질 것이라는 약속이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오바댜 1장 10절에서 16절에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 보세요. 눈으로만 한번 쭉 보시고요. 쭉 나와가지고 15절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는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을 마신 것 같이 만국이 항상 마시니 곧 마시고 상해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돼. 그래서 없던 것 같이, 본래 없던 것 같이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여러분, 바꿔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약속, 세상의 것과 바꿔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세상 것과 바꿔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꿔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요, 우리가 바꿔먹을 수 있어요. 실수로 넘어질 수도 있어요. 실수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런 걸로 걱정하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바꿔먹으면 어떡하지? 이러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염려하는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더 의지하세요. 주님을 더 바라보세요. 말씀과 기도, 더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항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이게 최고입니다. 이 상태만 바꿔먹지 않으면 돼요. 넘어졌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게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혹시 말씀 속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들으면서 부담감이 있고 도전을 받는 게 주님을 바라봐야겠다는 생각이 계신 거예요. 그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때로는 회개함으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약합니다 고백함으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질문을 던져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꿔먹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볼 때는요, 에돔 사람들보다 나은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사람보다 낫습니까? 똑같아요. 똑같아. 심판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이 쏟아졌는지 몰라요. 광야에서도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이나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도 맨날 불순종해가지고 혼나고 또 다시 회개하고 또 혼나고 그랬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뭔 차이예요? 바꿔먹기로 빠지면 더 많이 바꿔먹은 그 사람들이 왜? 하나님은 그들을 붙잡고 가고 계세요?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왔다는 거예요. 다시 회개하는 자리로 오더라는 거예요. 다시 주님을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시 회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로 할 때 회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읽잖아요. 오바댜서 지금 아까 본 거 이후에 17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가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나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더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의 산성이 되고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자꾸 바꿔먹어요. 어떻게 바꿔먹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의 산성? 아니요. 돈이 나의 산성입니다. 하나님 피난처? 아니요. 아무개 집사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이 바꿔먹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대로 와서 계시는데,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며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바꿔먹습니다. 어떻게 하기만 돼요? 바꿔먹지만 않으면 돼요. 바꿔먹지 말고 여러분, 주님을 산성 삼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피난처 삼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무릎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물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요, 함께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합니다.